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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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게 말하고 화내지 말고 사소한 것이라도 구하는 이에게 베풀어라. 이 세 가지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난다. 마하바냐 바라밀. 예, 오늘도 구생경 독송을 먼저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볼 나무범 나무승불국토에 연이 있고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 진이불법에 연이 있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시대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시대명주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시무상주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시무등등 나무 정광비밀불 법장불 사자우 신종유왕불 불보수미등왕불 법오불 금강장 사자유이 보승불 신통불 약사유리 광불 보광공덕 산왕불 선주공덕 보왕불 과거칠불 미래현겁천불 천오백불 오백화승불 백억 금강장불 정광불 동방보광월전 명음조왕불 남방수군황불 서방조왕 신통유왕 북방월전 청정불 상방무수정진보수불 하방선적 어로망불 무량제불 다보불 서가불 미륵불 아촉불 아미타불 중앙일체중생으로 불국토에 있는 이들 범천왕가제석천이지상호공단이 일체중생 사랑하여 편안히 쉬게 하네. 이경전을 믿고 지녀 밤낮으로 외운다면 생사고통 소멸하고 독에 침사라. 나무대명관세음 관명관세음 고명관세음 계명관세음 야광보살 약상보살 문수보살 보염 허공장보살 지장보살 청량산 일만보살 오광열의 화승보살 생각마다 이경전을 지송 칠불열의 멸제진원 이바이바제 구하구하제 다란이제 니아라제 미리리제 마하가제 진정갈제 서바 이바이바제 구하구하제 다란이제 니아라제 미리리제 마하가제 진정갈제 사바 이바이바제 구하구하제 다란이제 니아라제 미리리제 마하가제 진정갈제 사바하 시방의 관세 모든 보살 중생구제 서원하니 이름을 부른다면 누구나 해탈안에 받고 관자 위에서도 은근하게 해서 다만 이경 인연 맺어 그침없이 독송하여 천번 채워 생각마다 끊어지지 아니하면 화염에도 멀쩡하고 칼과 무기 분노 심도 기쁨으로 죽은 이도 살아나네. 이러한 말 헛되다고 하지 말게 부처님은 허망한 말 하나 하시네. 고왕관세음경은 모든 고통 구해주고 위급하고 어려 모든 일을 해결하네. 여덟 보살 예배하고 천번 채워지송 복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한죄도 소멸되리. 부처님의 말씀은 허망하지 아니야. 그러므로 정례하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네, 오늘도 유마경 교재 15쪽이죠. 제3장 유마의 가르침을 받은 10대 제자들 3제자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리불에게 문병을 권하시다. 유마거사가 방편으로 병을 보였다. 그러죠. 그래서 방편품, 요 앞에가 방편품이었어요.
방편이라는 것은 진실은 아프지 않지만 이제 편리한 방법으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병이 난 거로 이렇게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유마 장자가 병이 나서 누워 있으니 문병을 가거라. 10대 제자에게 먼저 이제 권하는 거예요. 사리자,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첫째가는 지혜 제일의 제자 사리자, 또 사리불이라고도 하고, 사리뿌다라는 말을 음으로 번역하면 사리불이 되고 뜻으로 번역하면 사리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리의 어머니는 이제 신을 섬기는 종교를 믿었다가 사리자가 말년에 와서 자기가 공경하는 신이 사리자를 간병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태화에서나 보던 신들이 내려와 가지고 자기 아들을 간병을 하고 있어서 아주 애들처럼 그러면 신이 더 높아? 네가 더 높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리자는 이미 아라한과를 얻었기 때문에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 신들도 공경을 하고 공양을 올립니다. 수다원과만 얻어도 신들과 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다원과만 얻어도 신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왜? 조금 있으면 자기네들은 도반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아라한과를 얻으면 공양을 올리고 오히려 섬깁니다. 수다원도 얻지 못하고 아라한도 얻지 못하면은 좀 우습게 봅니다. 범부니까 쟤네들은 언제 올라오나. 범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신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크게. 자, 먼저 사리자가 그 연좌, 숲속에서 편안히 앉아 있는데 유마거사가 가서 그게 진정한 좌선이 아니다. 나무 밑에서 혼자서 편안히 아 좋다 앉아 있으면 좋기야 좋겠지만 그거는 진정한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혼자서 아 좋다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앉으나 서나 오나가나 자나 깨나 또 중생들을 위한 자비방편을 내야 그게 진정한 좌선이지 연좌지 그거는 진정한 연좌가 아니다. 이렇게.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제가 얼마 전에 그 명상 포럼에서 인공지능 로봇 스님과 가나선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죠. 그 보면 인공지능 로봇 스님이 이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분명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불선언에도 초청법사로 올 수 있어요. 10년 후에 한 20년 후에는 이달의 초청법사 인공지능 로봇 스님 여기 가서 법문을 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올 초에 일본에서 인공지능 로봇 스님이 출연했어요. 드디어. 그래가지고 반야신경을 혼자 독경을 하고 독경 잘합니다. 제일 목소리 좋은 사람 거 따다가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법문도 하고 그 요지 반야신경 요지에 대해서 법문도 하고 간단한 질의응답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에 그 저기에 보면은 사진에 보면은 그 진짜 일본 스님들이 그 스님한테 삼배를 하고 절을 하고 있어요. 앞줄에서 인공지능 로봇 스님한테 큰 절을 올리고 있어요. 그걸 보여줬더니 얼마 전에 그 명상 지도자 강의에서 제가 그걸 보여줬더니 나중에 어떤 보살이 막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 왜 화를 내? 왜? 아니 스님들이 어떻게 인공지능 로봇한테 절을 하냐고. 인공지능 로봇 스님한테 절을 안 하려면은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거 준비 안 하면 결국 그런 세월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부터 알아서 이거를 닦아야지. 만약에 사리자처럼 그냥 나무 밑에 편안히 앉아 있는 거를 진짜 수승한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인공지능 로봇한테 사리자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죠. 인공지능 로봇 스님은요, 한번 가부좌 틀고 앉으면
안 일어나. 1년 365일 미동도 안 하고 앉아 있으세요. 어? 사람이 아랑한 거를 얻어도 미동도 안 하고 꼼짝없이 앉아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입니다. 7일. 그래서 7일 동안 멸진정해야 된다. 그러게. 멸진정. 모든 것이 다 소멸한. 심식의 기능과 이게 모두 다 정지된 상태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정지된 상태. 그걸 멸진정이라고 그러는데 멸진정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이상 멸진정 못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꼼짝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최대 며칠 앉는다? 일주일 앉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은 며칠 앉을까? 평생 앉아요. 일주일에 70일, 700일, 7000일, 7만 일도 앉을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누가 절을 해야 돼? 살인자가 인공지능 로봇한테 아이고 형님 제가 몰라 뵀습니다. 그럼 그걸 유마고사는 미리 안 거예요. 그걸 궁극의 어떤 수행으로 안다면 그거는 오히려 인공지능 로봇이 더 잘해. 앉아 있는 거 여기다 앉혀놔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요. 번뇌도 없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잠도 안 자, 밥도 안 먹어, 숨도 안 쉬어, 번뇌도 없어. 날씨도 뭐 탓 안 해.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 상관없어.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승부를 걸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좌선을 가지고. 그 뭘로 승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행주, 좌와. 몸뚱이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 승부를 걸면은 백전백패니까 로봇 스님한테 앉으나 서나 오나게나 자나깨나 우리가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인공지능 로봇과 겨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율을 닦는 데도 마찬가지죠. 계율도 인공지능 로봇 스님이 훨씬 더 잘 지킵니다. 왜요? 딱 계율 여기 내장 프로그램에 내장된 대로만 해요. 절대 딴짓거리 안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스님은 딱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 100% 지켜요. 예. 인공지능 로봇 스님 뭐 술 먹겠어요? 담배 피겠어요? 무슨 뭐 여자들을 가까이 하겠어요? 무슨 뭐 도박을 하겠어요? 마약을 하겠어요? 일체 딱 여기 준수된 대로만 지키는 거예요. 입력된 대로. 프로그램에 입력된 거를 결코 어기지 않습니다. 그 살생 절대 안 하죠. 또 도둑질 안 하죠. 또 도둑질 할 필요도 없고 뭐 필요한 게 없는데 뭘 도둑질을 해. 사업? 아이. 예. 우리 서문염성 맨 마지막 화두에서 봤잖아요. 20년을 봉양했는데 이 스님을 딸을 시켜서 테스트를 했죠. 젊고 아리따운 딸이 가서 모가지를 끌어안으면서 이럴 때 어떠하십니까? 했더니 이 스님이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댔으니 삼동에 따사로운 기운이 없도다. 너는 마른 나무, 나는 찬 바위. 이 삼동 제일 추운 거죠. 이 썰렁. 그거에 전혀 동요가 없다. 네가 암만 그래봐도 나는 끄떡도 안 한다. 이런 최고의 표현인데 사실은 그 인공지능 로봇 스님이 더 동요가 없겠어요? 이 스님이 더 동요. 그래야지 이 노파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20년 동안 인공지능 로봇을 공양했구나 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걸로 따지면 인공지능 로봇이 더 잘하지. 진짜 동요 없지. 뭐 와서 끌어안건 뭐 뽀뽀를 하건 무슨 뭐 전혀 쇠거든 이거 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내가 20년 동안 속한을 공양했구나 하고 쫓았다고 하는데 요새 말로 번역하면 내가 20년 동안 인공지능 로봇 스님을 공양했구나 하고 쫓아낸 거야. 그래서 계율의 개차법을 쓸 줄 아는 게 이게 인간으로서의 이 장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스님은 이 개차법을 쓰기가 어렵죠.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불살생. 이게 딱 입력이 돼 있어서 진짜 킬러 로봇이 아닌 다음에는 사람을 못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스님들은 개차법으로 사람을
평상시에는 작은 생명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지만 필요할 때는 인간도 죽일 수 있다. 이게 개차법이에요. 10개자 닫을 차자예요. 계율을 때로는 열었다가 때로는 닫았다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차단, 개봉, 차단 이런 소리입니다. 연다는 것은 계율을 범하는 거예요. 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는 닫는다는 것은 계율을 어기지 않고 지킨다 이 소리예요. 대표적인 데가 화랑도 세소고개죠. 화랑도 세소고개. 스님들이 준 거예요. 원광법사가 화랑들에게 세소고개를 내려주었는데 거긴 불살생이 아닙니다. 뭐예요? 살생유택 딱 이러잖아요. 불살생이 아니에요. 살생해도 좋아. 다만 택함이 있어야 돼. 선택적으로 해야 돼. 전쟁터에서 화랑이 지금 고구려와 뭐 신라가 맞붙었는데 나 불자야, 나 불살생이니까 싸우면 안 돼.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화랑이? 싸우는 거예요, 적군과. 그게 대표적인 개차법입니다, 그런 게. 원래 불살생은 승가나 재가를 막론하고 최고의 계율이죠. 누구나 지켜야 하는 승가든 재가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생유택 딱 해놓은 것은 뭐예요? 개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었다 이거예요. 범해도 좋다. 임진왜란 때 우리 서산대사가 전국에 경문을 일으켜가지고 스님들한테 경문을 보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국가가 위태롭고 백성들이 지금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되겠느냐. 아무리 스님이지만 일어나라. 그래서 어리고 나이가 든 스님들은 절에서 기도를 하고 국가의 태평과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젊은 스님들은 다 같이 모이자 하고 그때 5천 명이 모였어요. 의승군을 발기해가지고 싸웠죠. 적군하고. 그래서 뭐 심지어 이순신 장군 휘하에도 의승 수군들이 수백 명이 있었어요. 또 권율 장군 행주대첩 그때도 의승군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평양성 전투 때도 의승군들의 활약이 컸습니다. 평양성을 수복하려고 중국군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공격을 했는데 1차, 2차, 3차 세 번을 다 공격했는데 세 번 다 실패했어요. 4차 때 성공했어요. 4차 때 왜 성공했느냐? 의승군이 그때부터 동참했거든요. 4차 때부터 동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성공을 한 거예요. 왜? 의승군은 몸으로도 싸우지만 불보살님의 가피, 또 화엄성중님의 가피. 이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승군이 동참해가지고 성공하고. 그래서 뭐 영규 대사, 무슨 뭐 또 처영 대사, 또 사명 대사, 뭐 서산 대사 이외에도 수많은 큰 스님들이 전쟁에 임했고, 또 사명 대사는 뭐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또 포로 잡혀간 이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구해왔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개차법입니다. 그래서 물론 계율을 지키는 게 첫째지만 덕목이지만 백성들 또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때로 어길 수도 있다. 이런 개차법을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행주자와에서 안전하서나 오나가나 자나깨나 닦을 수 있는 그런 선을 해야지, 가부좌 틀고 앉아서 뭐 주구장창 앉아 있는 걸로 승부를 걸면 인공지능 로봇스님한테 100전 100패다 이거예요. 이제 인공지능 로봇스님한테 3배 해야 돼요. 살이자도. 거기 가서 유마거사가 그걸 방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지혜에 있어서는 불이법을 닦아야 돼요. 이게 불이법이 이제 유마경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이제 불이법문이 나오죠. 둘이 아니다. 우리가 절에서 합장이사는 불이를 뜻한다 그랬죠. 절을 하는 나와 절을 받는 그대가 둘이 아니다. 이게 합장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
또 선과 악이 둘이 아니다. 이런 그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분리는 이제 유마의 침묵으로 나오죠. 뒤에 가면 침묵이지만 우레 같은 침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침묵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왜냐? 이 인공지능 로봇 스님은 박학다식하기로 말하자면 워러 스님보다 훨씬 박학다식합니다. 저보다 아는 것도 더 많고 팔만대장경이 입력돼 있어요. 이게 내장돼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것뿐 아니라 뭐 티베트 장경, 뭐 버버 장경, 뭐 영어, 일본어 다 할 줄 알고 다 입력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 언어로 번문이 가능합니다. 박학다식하기로 말하자면 인공지능 로봇 스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불이법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경쟁이 돼요. 왜? 인공지능 로봇은 어쨌든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과 일의 조합입니다. 공과 일. 공은 무고 일은 유. 무와 유의 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둘로 나눠요. 인공지능 로봇의 특징은 이진법의 도사라는 거예요. 이진법. 이진법의 도사인데 이진법 이전의 짜리 불이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깜빡 하는 거예요. 항상 선택을 해야 돼. 둘 중에 하나. 여기는. 그런데 불이법은 선택을 안 해도 되거든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오면 이제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이 불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유마경이 불이법의 법문을 이제 궁극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15쪽 목련에게 문명을 권하시다.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불고 대목걸련하사대여 행예 유마힐 문지라라. 목련이 백불원 호대 세존이시여. 아불감임 예피 문지리니다 소희 자하오. 엉념하니야 석에 입비아리 대성하야. 어리항중에 위제거사 설법이러니. 치에 유마히리레 위하언나되 유대 목련이여. 위백의 거사설법인된 부당 여인자 소설이니다. 네. 부처님께서 대목걸련에게 고하시되. 원래 이제 목걸련은 마하 목갈라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 번역한 게 대목걸련입니다. 마하목갈라나 대목걸련. 부처님의 10대 제자로 신통 제1의 제자죠. 이 첫 번째 사리자는 뭐가 제일이었죠? 지혜 제일. 두 번째 목련은 신통 제일. 사리자고 목련 존자는 서로 친구 사이였어요. 출가하기 전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합니다. 야, 우리가 진짜 선지식을 만나면 우리가 같이 출가를 하자 하고 약속을 하죠. 그랬는데 사리자가 먼저 이 웃다라 아싸지 존자를 만나서 이제 야, 그런 분이 있다니, 응? 우리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샷가문이 붓다에게 해가지고 이제 목련 존자를 데리고 같이 출가를 합니다. 둘이 같이 출가를 했을 때 부처님께서 두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야, 봐라, 저기에
앞으로 나의 상수 제자가 될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 사람을 보고. 그래서 본래는 이제 불교는 출가순으로 범납순으로 따지잖아요. 선후배를. 사형과 사제가 먼저 출가한 사람이 사형이고 나중에 출가한 사람은 사제가 돼요. 그 출가 이전에 이를 묻지 않습니다. 출가 이전에 뭐 귀족이었든 뭐 종살이를 했든 부자였든 가난한 이였든 그걸 안 물어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왜? 과거는 전생사라 그래요. 우리 출가하면. 그래서 스님들 만나서 스님 출가하기 전에 뭐 했어요? 이게 묻는 실례예요. 출가하기 전은 전생사예요. 이게 왜냐하면 출가라는 것 자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부처님의 자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에서 얘기하면 그건 괜찮은데 먼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뭐 직업이 뭐였냐, 뭐 몇 살 때 출가했냐, 뭐 하다가 나왔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거는 실례예요. 왜? 전생사를 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내가 전생사 물어보면 뭐 답도 못 하겠지만 그래서 이 출가 이전의 일을 묻지 않는다. 그런데 둘이 출가했는데 두 사람이 출가하기 전에 이미 1000명이 넘는 제자가 있었어요. 부처님이. 1000명이 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을 상수제자. 상수제자라는 건 뭐예요? 넘버 1, 넘버 2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운데 앉으시면 항상 왼쪽에 사리자, 오른쪽에 목걸련이 앉는 거예요. 좌우보처. 서열. 이 불교에서는 서열이라고 한 거라고 좌차라 그래요. 좌차. 앉아있는 차례다 이거예요. 좌차는 항상 정해집니다. 10대 제자들이 먼저 앉아요. 부처님 옆에 사리자, 왼쪽에. 오른쪽에 목걸련. 그 다음에 수보리. 그 다음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10대 제자가 좌차순이에요. 쫙 그래서 좌우, 좌우. 그래서 왜냐하면 계급이라기보다 이것은 어떤 평등 속의 차별, 어떤 단체 생활에는 규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이놈 앉았다, 저놈 앉았다, 서로 앉으려 그러고 막 이거 얼마나 질서가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좌차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동체 생활에 질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모두가 평등하게 산다고 하는 공산당도 서열이 있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서열. 그래서 이 출가를 했는데 결국은 두 분이 상수제자가 되죠. 그래서 사리자는 출가하기 전에 이미 수다원가를 얻고 출가하고 나서 2주 후에 개송을 듣고 아라한 걸 얻어요. 목걸려는 출가하고 일주일 만에 개송을 듣고 아라한 걸 얻어요. 한결같이 이 초기 불교의 이 10대 제자들을 보면 다 개송을 듣고 수다원 아라한 걸 얻습니다. 뭐 자기가 열심히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무슨 과일을 얻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물론 꾸준히 수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하지만 과일을 얻는 것은 개송을 들어야 얻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제자 다 개송을 듣고 얻어요. 아니 그렇지 않고 수행만 해서 얻으면 어떻게 일주일 만에 얻겠어요. 아라한가를. 일주일 수행해서 얻고 2주 수행해서 얻고 아라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또 출가하기도 전에 개송 듣고 바로 수다원도 얻었고 그랬을까? 개송이 힘인 거예요. 이거 자기 자력, 불교는 자력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불교의 반쪽만 하는 겁니다. 자력은 인이고 타력은 연이에요. 자력과 타력을 같이 써서 빨리 자각, 각타를 이루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자력이 수승하고 타력이 열등하다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자력이든 타력이든 깨달음만 얻으면 된다.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하지. 뭐 자력, 타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타력과 자력을 같이 쓰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볼 명상할 때 1교시는 개송낭송하죠? 그거 하는 거예요. 개송낭송. 개송으로 다 얻었어요. 깨달음을. 그래 1교시는 개송낭송하고 108개송, 붓다의 노래. 2교시는 이제 자력으로 또
좌선, 행불 명상하고 이게 굉장히 환상적인 조합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도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뭐 출가하기 전부터 저는 윗바사나 뭐 또 뭐 마음 수련 이런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수행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출가하기 전부터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에 걸친 임상실험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똑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예. 부처님과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이 나도 그럼 부처님처럼 6년 고행하고 부처님처럼 선정을 닦는 다른 집단에 가서 닦고 무슨 뭐 고행을 또 하고 무슨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이미 다 겪어보고 너희들은 이딴 거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 하고 대명관찰 또 반야바라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고 나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그냥 바닥부터 하면은 그건 하세요. 절대 못 갑니다. 가기가 어려워요. 이미 시행착오를 겪어서 부처님께서 그거는 하지 마라 하신 거는 하지 말고 하라 그런 것만 해도 갈까 말까인데 하지 말라는 거에 또 붙들고 그 참 사람들 심리가 이상해요. 내가 그거를 전에 비유로 글을 썼어요. 자수성가한 대재벌이 있어요. 자수성가한 대재벌. 자기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옛날에. 그래가지고 재벌이 됐어.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국민학교도 못 나와서 대재벌이 됐어. 나도 한번 아버지처럼 똑같이 해보자. 나 학교 안 다닐래.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안 가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야 나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이렇게 자수성가했지만 너는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대학교, 대학원,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와. 그래가지고 이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라. 아버지 뜻이 어떤 게 맞을까요? 야 나도 학교 안 나왔으니까 너도만 다니지만 마. 너도 그냥 혼자서 한번 해봐. 성공해. 그래. 성공할 수 있어. 나도 했잖아. 이러겠어요? 아니면 나는 그랬지만 너는 내가 대학원 유학까지 보내줄 테니까 잘 공부해서 이 기업을 세계적인 굴지의 대기업으로 만들어라. 또 뭐라고 하겠어 아버지가? 네. 두 번째 하겠죠. 부처님 마음도 똑같아요. 부처님도 나는 생고생 다 했지만 수많은 생활 동안 내가 이렇게 생고생했으니까 니네들도 해야 돼. 거저 먹으려고 그래? 이러겠어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고생했지만 너희는 그거 할 필요 없어. 너희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제일 중요한 거 대명관찰, 반야바라밀 이것만 하면 돼 수행은. 하고 그걸 권하겠어요. 그럼 그것만 하면 되는데 나도 부처님처럼 한번 고행을 해보겠다고 하고 그거는 마치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나도 아버지처럼 한번 자수성가 해보겠다고 하는 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이제 출가해서 2주 만에, 일주일 만에 아랑과를 얻고 그 다음에 신통력을 얻습니다. 근데 신통은 사실 금생에만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과거생부터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닦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련존자가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천상 세계를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맨날 천상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보고 내려와서 전해주고 또 천상에서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십바다나 녹야원에 사원을 건립하는데 스님들 방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승단에 보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어느 날 천상에 갔더니 못 걸려니 천상에 갔더니 거기에 전에 안 보이던 대저택이 생긴 거예요. 천상에. 그리고 거기에 하녀들이 벌써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그래서 이거 갑자기 없던 게 왜 생겼냐 하고 목련이 물었죠. 그랬더니 그 녹야원의 승단에 보시한 그 거사의 천상에 벌써 저택이 생긴 거다.
그리고 주인을 만나면은 좀 빨리 올라오시라고. 거기에 있어봐야 별 재미없고 여기 올라오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천상세계에 대해서 말이나 들었지 잘 모르잖아요. 직접 보도 듣도 못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신통제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천상세계에 올라갔더니 이제 또 어떤 사람 천상세계에 어째서 태어나게 됐습니까? 무슨 복을 지어서 했더니 이 사람이 저는 별다른 복을 지은 게 없고 그냥 평생 살면서 진실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당신은 무슨 공덕을 지어서 여기 태어났습니까? 하니까 저는 특별한 공덕을 지은 게 없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평생. 또 한 사람은 당신은 또 뭐 때문입니까? 저도 뭐 별게 없고 그냥 탁발 나온 스님한테 과일 하나를 보시했을 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목련존자가 내려와서 부처님한테 아니 부처님 다만 진실만을 말하거나 화를 내지 않거나 조그마한 것이라도 구하는 이에게 베풀면은 천상세계에 태어납니까? 하고 되물은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네가 직접 보고 오지 않았냐. 그리고 이 개성을 읊으신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진실하게 말하고, 화내지 말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구하는 이에게 베풀어라. 이 세 가지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난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셋 중에 하나만 해도라는 소리예요. 이 다 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다 하겠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근데 셋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도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이 의외로 넷에 대한 믿음이 약하더라고요. 실제로 종교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오히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내가 내세에 죽으면 천당에 태어난다는 그런 확신, 믿음 그게 훨씬 많아요. 불자들은 의외로 내세에 내가 극락에 태어난다 아니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믿음이 약해요. 왜 그러죠? 양심적이라서 그러지. 양심. 야, 그거 참 멋진 답변이다. 양심적이라서. 야, 그 참 멋진 답변이에요. 그 오늘부터 양심을 좀 내려놔도 될 게 이걸 말해줍니다. 진실하게 말한 공덕만으로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화내지 않은 공덕만으로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구하는 이에게 베푸는 공덕으로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공덕 중에 한 가지만 잘 지켜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하고 부처님께서 법고경에서 저 개송을 설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목련존자로 인해서 설하게 된 거죠. 부처님께서 대목걸련에게 고하시되 네가 가서 유마힐에게 나아가. 이 예자는 나아갈 예자 그랬죠. 유마힐에게 나아가 문병을 하라. 목련이 백불원하되 부처님께 사려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아불 감임 저는 감당하고 맡을 수가 없습니다. 예피문질 그에게 나아가서 문병함을 소이자하오 까닭이 무엇인가 엉념하니 기억해 생각하자니 아석에 제가 옛적에 접대석자예요. 이 비아리 대성하여 비아리 대성에 들어가서 어리항 중에 리자나 항자나 다 마을, 거리 뭐 이런 뜻입니다. 마을 가운데에서 위제거사 설법이러니 모든 거사들을 위해서 법을 설했는데 시에 그때 유마일이 레위하오나되 유마일이 와서 나에게 일러 말하되 유 대목걸련이요 대목련이요 유자는 뭐 별 뜻 없다 그랬죠. 자 대목련이요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대목련이요. 위 백의거사 설법인된 백의거사들을 위해서 법을 설할진대는 백의거사는 이제 제가거사죠. 예. 부당 여인자 소설이다. 당치 않습니다. 인자처럼 설하는 것은 이런 소리예요. 인자는 바로 이제 목련존자를 높여서 부른 말이에요. 당신처럼 그렇게 설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땅치 아니합니다. 그럼 어떻게 설해야 되느냐? 다음 시간문에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할 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 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